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포기하진 않는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번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마무리를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보면은 그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목회했는데 자식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애들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갖죠. 선대에서는 믿음이 없었는데 자기 때 믿음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뭐로 하냐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특히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설적으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부르면 다시 기도하는 힘이 솟아나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25장 19절부터 26절의 줄거리를 먼저 볼게요. 25장 19절에서 26절. 그리고 26절 1절부터 33절까지 줄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실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 이야기죠. 이삭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에 주로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좀 읽어보셨으면 아시는데 그냥 오늘이 이게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정말 별로 기록된 게 없고 또 아들 야곱에 비해서도 기록된 게 별로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끊어진 거예요.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끝난 가문이에요. 이 때문에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또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을 해주는 허브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에요. 이삭의 인생은 어쩌면 길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야곱은 원래 얘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렇게 형 발꿈치 잡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완전 기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많이 치니까 얘기가 길어요. 근데 이삭은 사고 친 게 없어요.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다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하나. 그거 외에는 이삭이 사고 친 게 별로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릴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인생은 짧고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삭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삭처럼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야곱이 좋아요? 이삭이 좋아요? 예, 오늘 바뀌었네요. 예전엔 야곱이다 뭐 이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이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 중에서 이 짧은 생애 중에서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삭의 기도고 하나는 이삭의 실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19절에서 26절까지 통으로 쭉 가보면 이삭의 기도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기도로 그 아내 리브가가 애를 낳았다고요? 예, 이삭의 기도로 애들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제 기도로 낳게 된 거예요.
여긴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 세은이가 태어날 때 결혼해서 우리가 세은이가 5년 만에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그 뭐 남들보다 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또 귀하게 입양을 통해서 가슴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정말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 3년 지나니까 세은 엄마가 집에 가면 껐듯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여자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막 전사님 막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뭐 실수로 애가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 그게 어떻게 축복이 나오냐.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럴 때 계속 특히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 그때는 브리클리닉 갈 수 있는 돈도 없었죠. 사례비 10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학교의 은사의 소개로 이렇게 1,000원만 내면 진료를 브링클리닉을 이렇게 봐주는 곳을 소개시켰어요. 그냥 저 민망할까봐 1,000원도 받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검사를 했는데 제가 C가 없대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애가 있는 게 우리 애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래 태어날 때 태어난 줄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도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C가 없어서 인공수정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구나. 나는 이제 그래서 입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가끔 다시 검사해서 인공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실망한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시라고 일주일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난생 처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갔는데 이 사람이 게 맞냐, 이 사람 검사한 게 맞냐라고 할 때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세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딸들이 이렇게 은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안 놓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세자를 써서 은혜 은자,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 예, 별로 감동은 안 받으시네요. 저희 집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왜 이렇게 저희 집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20절에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라는 걸 이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아들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두라 향기 나는 여자, 그 여자하고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이삭. 근데 20절 가니까 리브가와 언제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살. 40살에 결혼했어요. 아직 청년들 희망이 있어요. 40살. 40살까지는 우리 민성기 전사님 어디 있어요? 40살. 우리 민선 선생님이 40세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이제 40세 가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계속해서. 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약속된 상속자였지만 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이 없다.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만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을 몇 살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는지 알면 되잖아요. 60세에 낳았어요. 공부한 사람들 알죠. 20년 기도했어요. 끊임없는 기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20년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2절에 근데 또 그 자식을 잉태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예요? 태중에서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애를 주세요. 애를 주면 그다음부터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에요. 아닌가요? 살아간다는 게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끊임없는 기도예요. 근데 이번엔 누가 기도했냐?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아내들은 여성들은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길 때 쓸데없이 남편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자. 아멘? 남편에게 가봐봐야 답답하기만 해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여성들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여성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자 그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응답이 리브가와 이삭이 받아들일 만한 응답이었어요?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었어요. 왜? 여러분, 형이 잘 나가야죠.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근데 형이 어린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응답하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술사처럼 막 하나님 뭐 어떤 어린애가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내 검은 눈이 초록 눈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 이제 일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여 주옵. 지금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해서 오늘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게을러질 거예요. 아마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 더 정신적인 질환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년이라는 불임 기간 동안 24절 26절 보면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출산했는데도 보면 여기서 선택받은 야곱이 이제 다음부터 배우겠지만 이 야곱이 뭐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받았다. 즉 은혜로 선택됐지만 그 아이의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항상 문제는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쉽게 못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됐었는데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문제는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나가다니 못하니까 좀 더 빨리 26장 1절에서 6절 이삭,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삭의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의 개입 부분이에요. 자, 1절과 2절 보면 흉년이 들자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애굽입니까? 2절 보세요. 자,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그랄로 임시 와 있지만 이 이삭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까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즉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서 살 길을 찾았다가 거기서 온갖 창피한 그 세상 말로 쪽팔린 일 다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흉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거기 섰어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26장 7절과 11절입니다. 이삭의 실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거민을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똑같이. 자, 여기서 자꾸 아버지와 똑같이 따라합시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길을 가라는 이런 게 있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찍은 내 발자국 뒷사람이 따라 밟고 가리니. 김구 선생님이 되게 아꼈던 그런 시였죠. 야설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오는 거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큐티하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8절 결국 이삭의 거짓말이 똑같이 들통이 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봤어요. 하필이면 왜 그때.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난다. 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삭도 역시 아버지처럼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창피한 일을 당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해. 창피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막 그랬을 때 니네들이 나 죽일까 봐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삭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삭에게 뭐가 있다? 실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건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고를 다치는 거예요. 늘 우리의 허물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렇게 이삭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확신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인간은 사는 게 범죄고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보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다 범죄예요. 살아온 날들이 죄뿐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 죄뿐인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12절에서 22절 이삭의 번영과 블레셋인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됐는데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랄에서 거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부자가 아닌데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4절과 16절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잘 돼서 거부가 되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리고 결국 이삭을 아비멜렉이 추방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여러분, 부자가 됐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절대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갔다 와서 낙심하지 마세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자, 쫓겨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판 거죠.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 파서 기껏 파서 샘이 나왔더니 자기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저 같으면 대판 싸웠죠. 근데 그 이삭은 결국 그걸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그 우물을 줬어요. 에색. 잘 발음하면 에이색, 에이새끼 그렇게 말해. 이 나쁜 새끼 이런 거죠. 그래서 에색.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근데 또 이 인간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22절에 이삭이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 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넓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이 좁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놀랍습니다. 여기 이삭의 모습을 보면 계속 파고 뺏기고 뺏기는데도 이삭은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다시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의 거 뺏으려고 물론 내가 팠는데 뺏긴 거 억울해하지 말고 계속 또 우물에서 샘을 파게 하시는, 우물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파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파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고 또 파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영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신의 인생에서 그 파고 또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브엘사바로 귀환한 이삭, 브엘사바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재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보면 브엘사바로 귀환했는데 얼마나 지쳤을까요? 자, 파고 뺏기고를 계속 반복하다 결국 왜 브엘사바로 왔을까요? 거기는 살만한 데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해외로 나가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거기서 고생만 정말 죽살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삭이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에게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찾아오신지 모르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33절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볼게요. 25절,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삭. 나 같으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긴커녕 하나님, 내가 파고 뺏겼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내가 브엘세바까지 올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도 믿는 게 신뢰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그런 깊은 신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맘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6절에서 33절,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26절과 29절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누가 인정할 정도로 이방인의 왕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우물을 파괴하는 걸, 아무리 괴롭히고 빼앗아도 또 파괴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쟤는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제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거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빼앗겨도 억울해하지 말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30절 31절.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32절에서 33절 새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어요. 7번 거듭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7번 거듭 언급한다는 것은 7은 완전수인데 즉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빼앗기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부엘세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치지 않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항상 해결된다. 우리의 뜻대로는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번역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 네 번째, 반복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럴 때 아멘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반복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실수는 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반주를 좀 해줘 보세요. 한 가지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오늘은 좀 더 보너스로, 그래도 이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립 얀 씨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건 한 10번쯤 아니 100번쯤 읽으세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의 그 콜롬비아시의 작은 침실에 로버트슨 맥컬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남자가 웃어가면서 말을 시켜가면서 뺨도 도닥거려주고 입가에 흘린 국물도 닦아주면서 집에서 자기가 만든 스프를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는 것을 필립 얀 씨가 봤습니다. 이 아내는 알츠하이머예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아내는 소리도 낼 수도 없고 40년을 같이 산 남편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성한 팔을 하나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컬킨은 그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 학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병들기 전 아내 뮤리엘은 교사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잘 나가는 방송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맥컬킨이라는 이 남편이 20년 동안 그 아내를 그렇게 돌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맥컬킨이라는 이 남편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런데 그 낙심과 그 지침을 이기게 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해서 알츠하이머가 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난 것보다도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지켰던 그 놀라운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선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